할렐루야.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하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와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일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에 참여했습니다. 비용도 되고 율법에 정한 규례대로 제사도 드리고 그 일이 끝나면 머리도 깎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내려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다짜고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인 것처럼 또는 유대교를 또는 구약성경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성전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한 사람인 것처럼 붙잡아서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마구 구타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행동이죠.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거기에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첫 번째, 잘못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에게 부당한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조금도 없는, 심지어 구약 성경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언어를 거의 모르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그 이름이 공개되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소요가 일어나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그 소요를 가라앉힙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때리느냐? 이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폭행을 일삼았느냐, 사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으니 이 사람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자.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내 동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헬라어도 쓸 줄 아십니까? 저는 다수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뿐 아니라 듣고 있는 동족들을 전도하려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의 대목에서 더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거기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신앙적인 어떤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진상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합니다. 야, 너희들이 신문해서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조사해라.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해도 좋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양쪽 팔을 가죽끈으로 묶고 있을 때 바울이 또다시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나의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렇게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냐? 현행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백부장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천부장에게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직접 와서 물어봤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냐? 난 태어나면서부터다.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가 다 똑같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가 돈을 주고 또는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과 대대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낮은 목소리로 묵직하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소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그들을 당황시키고 그 영내에서 비록 갇혀 지내고는 있었지만 결박당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때리고 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서 진상이 파악이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거기서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또 다른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사건을 보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천부장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고 로마의 군인들도 모르고 대다수 유대인들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이 이빨을 갈면서 결의를 합니다. 야! 저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나쁜 놈이야.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않을래. 난 마시지도 않을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이상 지나면 기진하게 됩니다. 일주일 이상 지나면 건강에 큰 손상을 주고 열흘 이상 지나면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쓸데없는 쪽으로 열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어리석은 데에는 우리들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0명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죠. 장로님, 대제사장님, 저희가 바울이라는 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의한 유대인들이 가상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에겐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소. 혹시 천사가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천사가 저 사람에게 뭔가 지시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0명들은 그때 바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 다시 말해 사두개인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당신들은 공회를 다시 한번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공회 그 재판이 벌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바울을 조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할 테니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비장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밀스러운 결사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로마 군대는 방심하고 있다가 바울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무 대비를 하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라는 뜻은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형제가 있었겠죠. 바울의 누나 중에서는 결혼해서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누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자녀가 있어서 어쩌면 바울은 틈틈이 그 자기의 생질을 교육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선지 바울의 생질이 하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그래도 바울을 다른 죄수처럼 험하게 다루지 않고 영내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영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의 생질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유롭게 영내를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던 백부장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백부장, 이 아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시오. 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래서 백부장이 그 아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갑니다. 무슨 일이냐? 바울이 그러는데 이 아이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신께 데려오라고 바울이 부탁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아, 알았다. 다들 물러가라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한테 해줄 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것이죠.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당신에게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의한 사람 40명이 그 중간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삼촌인데 제발 우리 바울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바울이 죽었다가는 로마 시민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으로서도 심각한 일입니다. 알았다. 내가 반드시 네 삼촌을 지켜주겠다. 약조를 하고 그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47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한 사람은 40여 명이지만 그러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일 뿐이지 그 이외에 400명, 4,000명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으로 바울을 지키면서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보다는 가이사랴에 있는 펠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했습니다. 천부장이라고는 했지만 그가 관할하는 부대의 특성상 부대의 인원은 500~6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470명을 동원한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시에 이동을 시작한다. 제3시라면요 오전 8, 9시입니다. 밤새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 뜨자마자 200여 명이 호송을 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을 위해서 병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들 편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아니 천부장 왜 갑자기 한 죄수를 나한테 보냈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순찰을 돌던 중에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을 집단 구타하고 있길래 제가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게 된 바로는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 제가 위험한 곳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기보다는 총독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죄수를 보내오니 총독께서 나머지 문제를 잘 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까지인데요. 자, 이제 바울이 길게 보면 로마로 가야 됩니다. 자유인의 신분이었든지 죄수의 신분이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울은 곤욕을 당하면 안 됩니다. 더 두드려 맞거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호송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도 매우 험난합니다. 그 중간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지 않게 지켜주셨고 결국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무수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거절한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방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기의 여생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벽과 같은 암담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40여 명이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은 어쩌면 바울에게 그런 암담한 벽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바울의 생질이 그 정보를 알고 천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귀뜸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며 로마의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도와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현대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축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